네, 이문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 위에 살 길이 없는 죄인들을 정죄치 아니하고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로 말미암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떠나 의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씨앗만한 크기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열매가 맺어지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어린 자들이 화려하고 현란한 세속과 세상의 철학에 휩쓸릴까 본받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 무겁고 힘겨운 짐이 아니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그 길 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과 오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돌아보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사랑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원하기는 속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혼란과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대로 이 땅의 교회가 암흑의 세상 가운데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지닌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고 듣는 우리 모두
모두의 귀가 열려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 신약 159쪽인데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같이 봉독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형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 예, 제가 좀 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덥죠? 좀 온도를 더 낮출까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더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낮 예배 때 더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위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너희 아비와 나의 아버지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아비와 나의 아버지는 다르다고 얘기하시면은 예수님과 이들의 아버지가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내가 다 안다 하셨으니까요. 근데 너희 아비하고 나의 아버지는 다르다고 하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함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를 단순히 혈통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으시고 혈통적인 뜻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다른 무엇을 본받는 것, 즉 그의 믿음과 행사를 본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외부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이나 훈련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품성이다. 무엇보다 믿음과 믿음의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저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그 행사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일과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지 않음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저들의 확신과 주장이 잘못된 것이요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신 다음에 오늘 다시금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들의 진정한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누구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41절 하반절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사생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생자,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사생자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지금 우리는 적법하게 출생하여 정당하게 상속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적자다. 정당한 합법적인 그의 자손인 만큼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을 상속하는 상속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와 내 아버지는 다르다 얘기하시고, 너희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즉 우리는 정당한 상속자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항변 속에서 저들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장 41절 하반절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아버지 곧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저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단 한 분이신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구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느니라.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고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세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사야서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전통을 따라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바로 유일한 우리 아버지셔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자, 이런 대답을 보면, 이런 항변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성경 이해가 어때요? 대단하죠? 우리보다 훨씬 낫죠?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 같은 게 보면 그 메시아와 또 그 성령의 사역 이런 걸 이해하는 그 깊이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깊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대단한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출생하는 특별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보통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속에는 더 나아가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나의 자녀라 하시는 내용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하는 그 언약 안에는 너는 내 장자여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함께.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이 말은 저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심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인데요, 오늘 유대인들은 저들 나름대로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의 영적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이 말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아브라함과의 혈연만 의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영적인 유업을, 약속을 이어받은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신학적인 깊이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해한 깊이와 수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수준을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딱 한 가지를 몰랐어요. 진짜 중요한 사실을 몰랐어요. 뭘 몰랐던 거예요? 이 언약, 이 모든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사실을 몰랐어요. 참 안타깝죠. 이들은 구약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이 뭔지를 아주 정말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약속의 풍성함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너무 큰 불행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것이 돼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요 시쳇말로 내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요구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아직도 아파트는 좀 필요하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언약의 본질이라.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 그거 오해야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이 너희 영적 아버지이실진데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왔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서 왔다 하는 말을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2위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저희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요, 하나님부터 태어난 그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라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왔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너의 형제로 왔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죠? 형제야. 그러면 형제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으로 보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태어났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우리는 형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더욱이 내가 내 뜻을 따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코 지금 너희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 하는 말씀을 영원한 출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 참된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만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진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일진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보냄을 받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리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달리 오히려 나를 배척하니 결국 육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지만은 영적 성품과 영적 계통으로 봐서는 아브라함과 다른 계통이요 다른 소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그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원한 출생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영원한 출생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것을 가르치는지 간에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구원 얻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를 참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에서 참 자유를 얻은 것을 깨닫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또 누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아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일을 아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행실을 본받는 것. 믿을 수 없을 때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죄인인 우리 자신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 참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자유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세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 신자들이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어둠이고 심각한 재난이고 가장 무서운 무감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혹시 귀가 안 들리시거나 눈이 보이지 않으시거나 말을 못 하시거나 미각을 잃어버리거나 후각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큰 고통이죠. 큰 불행이죠. 큰 재난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눈이 좀 멀었고 귀가 막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행만큼 더 큰 불행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고 그 영혼 안에서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영혼은 매우 심각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는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그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지난해 한 달 동안 그 휴가를 얻어가지고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스코틀랜드에 갔는데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 뭐랄까요, 공원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참 잘 꾸며놓은 공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원 안에 보니까 철골 구조로 된 유리 온실이 아주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온실 속에 정말 전 세계의 갖가지 그 꽃들과 나무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랬던 거는 그 온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느냐? 아주 멋있는 빌딩과 그렇게 아름다운 공원과 그 속에 유리 온실을 갖추고 전 세계에서 온갖 식물들을 가지고 전시해 놓는 그런 개화되고 문명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홍역과 이질과 코렐라가 득실득실하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똥이 그냥 죄송해요. 점심 드셨죠? 예, 예. 오물이 그냥 퍼질러 있고 그죠? 그냥 미개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벅벅 그 때를 긁고 있는 냄새나고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문명화된 도시에서 그 대단한 나라에서 왔던 거예요. 야, 참 선교사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 그걸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1900년도에 지은 거야? 그 당시에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식물들을 갖다 놓고 유리 온실을 짓고 거기다가 전시하고 살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원수들을, 자기의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죄인들을 참 그냥 그 하는 일을 보면 그냥 매일 하나님 모독하고 매일 하나님 배반하고 매일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고집하고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참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아야 공의로워.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욕과 고난을 견뎌내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모독하고 욕하고 침뱉는 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자비로운 분을 참으로 흠모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그 마음이 비천한 것이고 그 마음이 마비된 결과이다. 본성상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본성상 참 악을 사랑하고 본성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을 위해 1절 먼저 고난당하시는 것을 볼 때 죄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그 죄인의 마비된 마음 탓다. 자, 그리스도를 보면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는 또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죄인을 초청할 때, 이 믿으라 하는 말은 그저 어떤 사실을, 어떤 진리를, 어떤 명제를 받아들이라 그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내 영혼을 다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앞날과 내 운명을 그분께 다 의탁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인격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 영혼을 오늘도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내 영혼으로 신뢰하고 온 마음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분을 우리가 또한 사랑하고 의지할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을 내가 또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여 그분께 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속성 안에 이미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특질이, 그런 본질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자로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이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기도 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1절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안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이유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참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계명도 지키고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리스도께 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먼저 그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를.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죽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요구되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충분히 대신하였고, 따라서 실제로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 죄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거기 뭘 보탤 게 없어요. 더 이상 내 구원을 위해서 더 지불할 게 없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보상하거나 공로를 세우거나 뭔가 헌금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일절 없어요.
거기 보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것으로 충분해요. 거기에 더 우리의 선이나 의로움을 보탤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보탤 수도 없고 보태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그 어떤 것도 보탤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오늘 나를 강권하여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얽매임과 모든 수고와 모든 자기의와 모든 공로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그가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사랑이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큰 힘이고 거룩하게 살도록 충동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거룩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죄의 힘은 우리 안에서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해가는 능력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내신 자를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이 강권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만들 것이다. 이 사랑이 신자로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 띄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모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인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 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오늘 직장에서 돈 벌고 일하시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오늘 이 교회 나오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오늘 기도하고 씨름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기도하고 또 씨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억울함을 참고 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원통함을 당해도 용서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저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온 영혼을 맡깁니다. 주의 이름이 복이도다. 복되신 예수님께 제 영혼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솟아나는 그 피 외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솟아나는 그 피 위에 다른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른 어떤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그 영원한 운명을 그에게 맡기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은 이미 시작됐고 뿌리는 이미 내려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존중히 여기며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으며 그의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확신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을 정말 알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알리신 모든 것을 기꺼이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를 닮으려고 애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들, 이질적인 것들, 닮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많은 아름다움과 존귀한 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닮고자 다른 박질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고 또 주님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배신과 실패를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실패들, 배신들 앞에서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아십니다. 나를 이 죄악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더 이상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이는 그 기품이 온화하고 성품이 좋아서 누구나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비록 아직 신다답지 못한 자들, 여전히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자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단 한 시간도 불안할 것입니다. 아, 주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땅에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어느 날 그런 말을 제 입술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지? 내가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낙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마지막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뵙게 되는 날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인해 죽음조차도 별것이 아니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노래했던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종종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 기대되고 더 좋습니까? 물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이 주님이 속히 오시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끝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다시 고향을 떠나 이방 땅을 떠도는 나그네의 심령으로 한 주를 살아야 한다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내게 고향과 같은 것이라, 내가 고향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분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더 진실되게, 더 온전하게, 더 기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참 우리를 죄에 매여 있었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참 죄인이지만은 구원이 불가능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게 하시는 일이요, 또 아직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복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 얻고 그 복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